53절을 읽고 하나만 더 읽겠는데 주보에 나온 대로 5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53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주부에는 이제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은 오늘 전할 거니까 잘 들으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사모하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한번 맞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인상 쓰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인상 쓰면 주님도 말씀을 못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참여한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렸더니 그 다음에 아까 53절에 뭐라 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53절에 뭐라 그랬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사람들이 막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저기 한번 가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자, 45절에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죠. 아멘. 자, 돌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가 돌 무덤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그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문을 치우라. 그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숨어서 죽은 자를 혼자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문상 온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고 다 듣고 실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의 돌문을 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살이 썩고 죽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주의 음성이 탁 떨어지니까 말이죠.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시신을 갖다가 다 몸을 이 붕대인지 뭐 천으로 감쌌는데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시신의 다 풀러가지고 말이죠. 묶이는 걸 풀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옆에 사람 또 인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시작? 여러분은 그 죽은 자를 살린 걸 맨날 본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큰 감동이 없어. 맨날 보고 살았나 봐. 참 특별한 분들이야, 이간.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호성을 지는 거지요. 야,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막 전하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소리가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언약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누가 역사하겠어요? 막 역사하죠.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겠다. 막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경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가 당신을 건드리려고 모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당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다음부터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개떡같이 믿는데도 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려고 계속 이리 건드려보고 저리 건드려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 건드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해봐요. 시작.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하다가 자빠져버려. 또 자빠져버려. 자, 할렐루야. 우리 권은정 집사처럼 오늘 이제 고수의 아들을 둬야 이 믿음도 고수가 되는 겁니다. 고수가. 이름을 누가 진 거야, 그거 진짜. 나는 우리 설고수 참 기도할 때마다 나 그런 기도가 나와. 하나님 우리 고수가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쟤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면 그 대박이야. 할렐루야. 이름이 근데 고순인데 이름이 보니까 하순은 없어.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하순 없어. 고순 있어도 참 그래서 진짜 믿음의 고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공격도 내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꾸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사람들이요, 안 붙던 사람이 붙어요. 못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요. 참 묘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자빠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참 이 사람이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특성을 했지만 이 교회 안에 세일이 참 중요해요. 세일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게 세일 모임이야. 잘 들으세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근데 세일 모여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쌓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방치해두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듣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전파하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당신 신천지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고 웃는 걸 보는 거야. 진짜 신천지인가 보려고 그래요. 웃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과 멋쩍게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오늘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자든 산 자든 주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말씀의 위대함,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뭐 손으로 만드셔서 아니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할 수 없고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위대함과 권세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여러분. 수요일까지 수원영락교에서 집회하고 토요일까지 금산에 있는 금산 장로교에서 제가 집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또 졸릴 때도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난 그게 행복하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운전하면서도 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니까 그분이 운전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막 할렐루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게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울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웃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놀란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울은 거예요. 왜 울었느냐? 나사로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그런데 산자인 저 여러분 왜 말씀하지 않겠어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뻥 뚫려야 돼. 알았어요? 오늘 이게 뻥 안 뚫리면 장로님 무슨 드릴을 하나 갖다 놓든지 저기다 뒤에다 집에 갈때 아주 뚫어버리는 가지고 그냥 그럴 테니까 그냥 웃어요. 그 장로님이 또 너무 순종자라서 이따 또 드릴을 진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오늘 반드시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들린다고요? 오늘 이제 들으면 안 돼. 이거 뻥 뚫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요한복음 5장. 세번역 성경 맞죠? 이게 종이 좋나요? 자,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여기 중요해. 다시 천천히 다시 앞에부터 다시 한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여기 봐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고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그러면 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 그것은 시작.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38절에 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너희가 다시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린다는 이야기지. 예,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나사로에게 들려졌고 나사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어디에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다시.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왜 읽을 때 팔팔 넘겨줘야지.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잘 들으세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이거 기억하세요.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제가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 3사람 있어요. 3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다음에 뭐예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지만 않다면. 주님이 못 듣게 하시고 안 들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못 듣게 하려고 주님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들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요.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다시 예수님 오신 건 하나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려고. 시작. 보여주시고 듣게. 또 반대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들어도 못 들어, 또 보지도 못해. 왜 그러냐? 성경에 네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아멘. 보세요. 하나님,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고 혈기가 제가 많아요. 한번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혈기가 나면 그냥 여기서 쌍소리가 나고 막 성질이 막 복받쳐가지고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성질 난다고 개 씨팔 막 말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성격도 알고 내 못된 고집도 알고 나를 다 안단 말이죠. 변화가 안 돼. 2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돼. 자라가도 기분 나쁘면 엎어져 버리고 기분 나쁘면 또 잠수 타버리고 잠수 타는 거 알죠? 에? 기분 나쁘면 잠수 탄다니까. 자기 상태가 나쁘면 잠수 타버려. 변화가 안 돼. 상태가 좋으면 또 슬쩍 얼굴 비쳤다가 말이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해야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어?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면, 네가 마음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이 얘기죠. 그러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않다면 네가 온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원한다면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달라지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걸 믿으세요. 아멘. 이거 못된 성격 때문에, 이게 못된 이거 말버릇, 이거 못된 이거 고집,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하나님, 이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못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안다. 그런데 네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마음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고쳐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너는 지금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손에 있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거 듣고 제가 그때부터 들린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전화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서 막 기뻐서 전화한 게 뭐죠? 못 들었을 때 답답했는데 보고 들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에 봐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나 너는 볼 수 있으니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해. 못 듣는 게 아니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짓거리에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야. 들으려고 시간을 할애하고 들으려고 집중하고 들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린다고 안 들으려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다시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다. 왜? 그때는 아들이 오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예수가 너희들 눈앞에 있어서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야기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초보적인 단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보고 듣게 하시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아멘. 네. 못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얘기는 항상 오늘일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항상 내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항상 오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 오늘 이해가 되죠? 오늘 그의 음성이 들려. 그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죠. 내 머리로 가지고 안 되는데 내 지식을 갖고 성경 해석할 수도 없고 안 되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일 모임 하다가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입만 열면은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얘기하고 막 기뻐서 막 행복해. 저게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받은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데 왜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삐딱합니까?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입에서 삐딱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올해 우리 2017년도에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가슴에 새겼어요. 따라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나마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이 못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잘못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 누구로 틀리고 이 잘못된 마음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안 돼.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마음 못 바꿔요. 마음 못 바꿔요. 성질 나가지고 입에 또 뱉어납니다. 그래 끝내자. 알았어. 두 번 다시 보나봐라. 못 바꿉니다 이거.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거기는 자존심도 고집도 성격도 필요 없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바뀌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대.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자존심이고 체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내 생각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금방 사과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막 이것 가지고 계속 가면서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한 번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못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또 못 박니까 빵 맞고 또 자기 생각으로 나갈 때마다 또 옆구리 창을 확 찔러버리고 또 자기 감정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 머리에 가시관을 확 씌우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옆구리 창을 찌르고 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고 그리고 또 대못을 박아버리고 그 뭐야? 네 고집으로 살고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깨달아? 주의 음성이 들려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했다는 건 죽어도 못 깨달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죄를 깨닫고 잘못한 게 깨달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안 들으면 못 깨달아. 내가 죄를 졌는데 아이고 자기는 죄진 거 다 합리화시키고 그리고서 내가 져졌으면 너는 더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아 치자. 너는 100배는 더 나쁜 놈이야 이 새끼야. 오히려 더 아주 악하게 나가는 거지. 내가 거짓말했으면 너는 살인자다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조금 전까지도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죠. 작은 일에 목사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사물을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말이죠 애들이 싸가지 없이 보일 때도 있고 사모가 싸가지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을 갖고 있겠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사람은 그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이거야? 저런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저가 나한테 저를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면 또 그냥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잘못되게 가도록 나를 방치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에이씨 막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지나면 되겠으면 그때 중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랬죠? 맨날 들으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여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서 다시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냐면, 여기 보세요.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할렐루야. 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것만 생명이고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저 때는 어떤 때는 제가 은혜를 입고 나서 집회 가서도 그렇고 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렇게 구원해도 내 마음에 어떤 음성도 안 들리거나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 그때 어떤 때는 통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할 만큼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우는 거예요. 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나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뭐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기뻐.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막 기쁜데, 어느 날은 주님이 침묵하세요. 주님이 침묵할 때 그때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여러분 금산에 가서 토요일까지 집회하는데 날짜가 없는데 그분이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 1월 달 제일 빠른 날짜 해달라는 거예요. 목금토래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목금토를 가서 했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2013년도에 가서 집회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말도 잘 못하시고 걷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아주 힘들게 이렇게 걸으세요. 약간 풍 같은 게 오시기도 했고, 하여간 갑자기 목사님이 막 몸이 힘들어진 겁니다. 나이는 66세 되셨다는데 많지도 않은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미 후임자가 정해졌고 이제 몇 주 있으면 후임자가 오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신은 이제 몸이 아파 설교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곧바로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이분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 부흥회도 참석 못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만둘 거고 후임자가 정해서 올 텐데 왜 부흥회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분이 자기가 아파서 작년에도 어떤 영적인 집회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꼴을 못 먹였다는 거야. 자기가 아파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그냥 은퇴하면 사람들은 그냥 은퇴를 앞두는데 무슨 붕에 은퇴하면 되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은퇴할 수가 없다 싶은 거예요. 내가 못 먹인 꼴, 내가 아파서 양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은혜를 입게 해야 되겠다.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나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들으면서 말이야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이 진짜 참 목자구나. 참 목자. 어떻게든지 내 양들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1년 이렇게 아프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침체한 거야. 건강하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걷는 것도 못 걸으시고 설교도 못하시고 그냥 완전히 이 목사님 제가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고 뭐 그냥 성도들도 그냥 다운된 상태죠. 그런데 그 성도들, 자기 때문에 다운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모습, 웃는 모습, 다시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서 막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붕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 아프셔서. 첫날에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신 게 다야. 그런데 성도들이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됐어. 근데 나는 그 은혜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 그분이 진짜 참 목자다.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거기 후임자가 가는데 그 후임자 목사가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탁구 쳤던 우리 손동환 목사로 친구 목사님하고 친구야. 또 거기 후임자가. 그래서 또 토요일날 결혼식에서 만났어 어저께. 참 또 감사.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자기가 이제 후임자가 돼서 내일 모레면 거의 부임해 가는데 내가 가서 부임했다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조금 편하게 침체된 상태에서 가면은 후임자도 부담될 거 아니야.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에서 이렇게 새롭게 부임해 가면 기분 좋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참 뿌듯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해도 아무리 장로라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은혜 잃어버리면, 은혜 떨어지면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만 떨어지면 강팍한 사람, 은혜만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